모기가 가고 귀뚜라미가 오는 절기 처서가 지났습니다.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 그랬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기승을 부리던 모기들이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운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이 처서인데, 낮에는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선선해져서 곡식이 익어가고 알곡이 여물어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도 아름답게 익어가서 알곡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울며 씨를 뿌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울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예수님을 좀 닮아보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방해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그래서 힘든 일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외로움을 타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방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마음 놓고 말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이 상한다고 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일이고, 화가 날 때, 속이 상할 때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 속상한 것이 풀릴 때까지 화를 받아줄, 내가 화를 낼 때 그 말을 들어줄 상대방이 있다. 정말 행복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속이 상한 걸 받아주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속상한 거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또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화가 난다고 어디 화를 낼 수야 있겠습니까? 속이 상한다고 속상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눈물 흘려야 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혼자서 감당하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혼자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도 참 많이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이웃들을 다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다른 시선을 가지고 내 행동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확 뒤집어지죠. 그런 경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속이 상할 때, 화가 날 때 그 속상한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십니까? 속상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으로 푸는 사람이 있고 밖으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밖으로 푸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은요, 그 있는 대로 화를 다 내요. 밖으로 다 터트려 버립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데 화를 풀지 않으면 또 속으로 병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병드는 것보다는 화를 내는 게 오히려 낫다 생각을 하고는 있는 대로 성질 다 내면서 풀어버리는, 밖으로 풀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해서 속상한 것을 다 밖으로 드러내어서 표현을 해서 풀어버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화내는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싸우고 화내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싸움판이 되는 거죠. 날마다 화가 나니까, 속이 상하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참기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납니다. 무조건 참아서 생기는 병을 뭐라고 그래요?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아무 증상이 없어요. 아픈 데가 없대요. 다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요. 몸이 이상해요. 꼭 뭐가 얹힌 것도 같고, 그 화병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뭐가 하나 매달려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한답니다. 뭐가 매달려 있는지 사진을 찍어보면 매달려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화병입니다. 무조건 참으면 화병이 나고 다 터뜨려 버리면 세상이 온통 싸움판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안타까울 때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속이 상한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화나는 대로 성질 다 부리면 안 되니까 참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눈물로 씨를 더 뿌리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봉사하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씨를 더 많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으로 뿌리기도 하고, 아픔으로 뿌리기도 하고, 웃음으로도 뿌려야 됩니다. 욕심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내 욕심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의 특징이 뭡니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고 금방 무엇인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하고 반찬을 하듯이 지금 당장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씨를 뿌린 다음에 빠르게 거둘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무리 빨라도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야 되고 줄기가 나와야 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뿌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열매를 거두기까지
더디더라도 기다리면서 견디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앗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많이 뿌려야 되고 계속 뿌려야 되고 그래야만 많이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씨를 뿌리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때로는 이것저것 계산해 보다가 아예 시작도 못하는 때가 많은 것은 열매를 거두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거두는 일들은요,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내 진심을 느끼고 변화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집을 짓는 걸 생각해 보면 쉬운데 집 하나 지으려면 기초 파고 바닥을 고르게 하고 기둥 세우고 지붕 얹고 아주 오랜 시간을 수고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집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방입니다. 불 한 번 나면은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세우는 것,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부수고 포기하는 것은 그 결과를 금방 알게 되지만 선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오랜 시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씨를 뿌리면서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중간에 그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렸는데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열심히 정말로 눈물을 삼키면서 사랑하는데 이 왼수 덩어리가 내 사랑의 진심을 알아주지는 않고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탁 보이면은요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다 때려 엎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두실 열매를 없애버리는 못된 일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꾼은 씨를 뿌리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주인이 뿌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 했으니까 열심히 뿌리면 되는데 이 씨를 뿌리는 과정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만 중간에 포기하고 말아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거둘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인 칼라일이라는 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일을
곧 시작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보이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일을 곧 즉시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면서도 시작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끝까지 마무리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한 도시 상가 지하에서 불이 났어요. 그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는 주택이 있는 복합상가예요. 상가주택인데 그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옆에 길을 걸어가던 한 젊은이가 뛰어 들어가서 소화기를 찾아가지고 불을 끄는데 그 소화기 하나만 가지고는 불이 다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위층으로 돌아다니면서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사람들을 다 피신시켜 놓고 노래방 주인도 피신시켜 놓고 다른 집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또 들어가서 그 불을 다 껐어요. 그 청년 덕분에 불이 크게 번지지 않고 소방관들이 오기 전에 진화가 다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뭐 이런 글들이 쭉 달렸는데 그 여러 글 중에 하나가 제 눈을 잡아 끌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 아들이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불을 끈다고 하면 나는 잘한다고 할까 말릴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불이 났는데 지하 상가에 불이 났는데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불을 끄겠다고 뛰어들어가면 잘한다고 응원을 해주겠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겠습니까? 그 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의로운 행동이고 선한 일이 분명하기는 한데 내 자녀가 그렇게 한다? 내 눈앞에서 솔직히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참 좋아 보이는데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직접 그런 위험한 선한 일에 뛰어든다? 이건 좀 꺼려지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끔 이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된 분들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리고 의로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가 직접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너 참 잘했다.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는데도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잘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TV 방송에 많이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 많은 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꼽은 프로그램이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청하는 프로, 시청률이 제일 높은 프로는 예능 프로그램이고 드라마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봐야 된다. 컴퓨터는 공부할 때만 사용을 해라. 인터넷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TV를 켜면 주로 뭘 보십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막장 드라마가 제일 재밌잖아요. 야, 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 저 못돼 먹은 녀석이 어떻게 골탕을 먹을까? 이게 언제쯤 드러나서 뒤집어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는 거예요. 막장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는 선한 씨, 복음의 씨,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길이 힘들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큰 마음 먹고 시작은 합니다마는 끝까지 견디며 씨를 뿌리는 분들도 그리 많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은 결국 썩어 없어지는 것을 거두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감사하는 이 신앙생활, 이왕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흉내만 내지 말고 내가 지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착각하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TV 드라마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은 흘리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 감동이 없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두려움 없이 찬송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잘했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고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나라로 가면,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면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 가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어디 가야 편하게 쉴 수 있는 숙소가 있는지, 다른 나라에 가면 말도 안 통하고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참 힘들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헷갈립니다만은,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른 말이래요, 그게. 특히 동남아 쪽에 가면 말들이 정말 희한하고 헷갈려요. 정말 복잡해요. 못 알아들어요. 가고 싶은데 찾아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원하는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다리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도 끝까지 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도 끝까지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끝까지 하고 그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 하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왜 이렇게 힘든가? 원망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만 합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주님, 내가 이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로 인해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깊어지도록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을 감사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기다림으로써 풍성한 열매로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